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뭘 전한다고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복음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는데 불신자들한테나 복음을 전하시지 벌써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들어왔던 복음, 주로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음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분이고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하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뭐냐를 좀 총정리해서 우리가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설교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바와 같이 장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을 먹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늘 부드러운 죽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단한 말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저는 말씀을 쉽게 잘 전하고 또 여러분들은 잘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복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인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세상의 어떤 불의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킨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성도들이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혼인잔치를 하는 이런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결혼 예식 가봐서 알지만 풍악이 없는 결혼 예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음악이 없는 결혼 예식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루어질 천국 혼인잔치에서도 풍악, 노래, 찬양은 빠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저기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이런 대목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한번 하늘에서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셨어요? 네?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냐 하면 4번이 나옵니다. 4번이. 어디 나옵니까? 자,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저기 할렐루야는 그냥 우리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성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 어떤 찬양이겠어요? 그냥 입으로의 찬양이 아니죠.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진심 어린 할렐루야의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할렐루야의 찬양. 자, 첫 번째 할렐루야가 그렇게 울려 퍼졌어요. 두 번째 할렐루야, 2절 3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왜 할렐루야 찬양해요? 그동안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죽인 그 불의한 세력, 그 사단의 하수인들을 하나님이 일시에 다 심판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은
예. 자, 세 번째는 누가 찬양해요? 24장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2장에 읽어보면 마치 뭐처럼 생겼다 그랬냐 하면 얼굴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자 얼굴같이 생겼고, 두 번째는 송아지 얼굴처럼 생겼고, 세 번째는 사람같이 생겼고, 네 번째는 독수리처럼 생겼다 그랬거든요. 이게 네 생물의 모습이에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기괴한 모습이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그려요. 이건 뭘 가리키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대표들을 가리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에요. 송아지는 가축의 왕이에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을 가리키는 말이 내 생물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전체 성도가 할렐루야 찬양해요. 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가 할렐루야 하기 전에 뭐 먼저 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멘은 뭐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할렐루야 찬양에 대한 응답송이에요. 24장로와 내 생물이 거기에 응답해서 또 뭐예요?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렐루야 하니까 여기서 받아서 또 응답으로 할렐루야 하고. 네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느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통치하시도다. 아멘. 네 번째는 누가 찬송해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 누구겠어요? 성도들 아니겠어요? 예, 모든 성도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렐루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 할렐루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찬양해요. 두 번째는 그걸 받아가지고 24장로와 땅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이 찬양해요. 마지막엔 성도들이 찬양해요. 막 여기저기서 하늘에서 땅에서 막 할렐루야가 막 울려 퍼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상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할렐루야, 저기도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어떤 찬양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즘 떠오르는 찬양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찬양이 떠오르세요? 이야, 역시 우리 교회는 알아맞힌다니까. 핸델이 작곡한 할렐루야 찬양이 떠오르잖아요. 예, 예. 여러분 핸델이 작곡한 그 할렐루야가 오라토리아 메시아라고 하는 그 대곡 안에 속해져 있는 그런 곡인데, 오라토리오가 그 오케스트라하고 성악하고 같이 연주하는 곡이라 그러죠. 주로 내용이 성경의 주제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서사적으로 만들어서 오케스트라하고 성악하고 같이 이렇게 연주하는 거래요. 맞아요, 지휘자님? 그죠? 예, 종교적인 성가곡, 오케스트라하고 함께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예.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곡을 엄청난 대곡을 만들었는데 며칠 동안 만들었는데 24일 동안 무려 24일 동안 만들었대요. 예. 그런 곡을 만들었대요.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할렐루야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 그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 찬양을 드리면 언제 들어도 참 가슴 벅찬 곡이죠. 그 옛날에도 영국에서 이 할렐루야 이 대곡을 연주하는데 영국 왕 조지 2세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쳤대요. 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할렐루야 찬양이 연주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관습이 생겼다 그럽니다. 자,
핸델이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곡을 만들었는데 그 할렐루야라는 곡을 만들게 된 근거가 된 성경 구절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할렐루야가 막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잖아요. 특별히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시되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요구절입니다. 요구절. 할렐루야가 요구절의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할렐루야의 그 가사를 보면 다 어떤 내용이냐면 요 내용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죠?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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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들 그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또 나라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그 다음에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나중에 할렐루야. 이 곡밖에 없어요 가사가. 그런데도 이 엄청난 감동을 주는 이 할렐루야가 탄생한 거죠. 핸델의 메시아 얘기했지만 그 전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대목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 장면을 또 이 말씀을 주셨냐 하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수많은 불이익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직장도 잃고 가난하게 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도 되고 십자가에 처형도 당하고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뭐냐? 온 세상이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고 누가 현재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사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단과 그의 하수인인 로마 제국과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심판하여 불못에 던져 넣는다는 사실도 보여주시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온통 눈을 뜨고 봐도 로마 제국, 로마 황제, 우상 숭배 이것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가난과 죽음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세상은 그들이 악녀와 상과 동굴아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회유와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가난과 핍박과 순교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장차는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라고 격려하신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모든 세력을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져놓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보내시고 완성된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누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뿐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예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은 어떤 거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 52장 7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음을 주셨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자의 산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해요. 복된 소식을 가져와요. 좋은 소식과 복된 소식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에요. 왜 이것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었냐? 앞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아요.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방 왕의 통치를 받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뭐라고요? 앞으로 바벨론 왕이 아니고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실 때가 온다. 이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 안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고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라. 그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에 있는 신들이 너의 신이 진짜 아니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진짜 너희가 복을 받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음은 누가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누구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도 볼까요? 1장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누가가 들어보니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마가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니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봐서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가르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단순히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신 게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안 하고 천국 복음이라고 많이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에게 전한 복음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하나님 나라라고 안 쓰고 하늘나라, 천국 복음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되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1절의 말씀에 그랬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일컬으면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도 번역이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 때로는 야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저거입니다. 희한하게 생긴 거. 근데 저거를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그 사람들은 못 읽었어요. 혹시 읽다가 죄 지을까 봐. 그래서 저 단어가 나오면 야훼라고 못 읽고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두려워서 못 읽고 어떻게 읽었다고요? 하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못 읽고 뭐예요? 하늘.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천국 복음, 하늘 복음이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의 개념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나 신약 성경에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말쿠트라는 말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 쓰이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말쿠트는 어디서 왔냐면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멜렉은 어떤 뜻이라고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헬라어가 바실레이아인데 어디서 왔냐면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뭐라고요? 뜻이 왕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나라의 개념은 다 어디서 온 개념이라고요? 왕이라고 하는 데서 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말쿠트라고 말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왕국, 통치, 권세, 왕됨, 주됨, 다스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 나라 그러면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어요. 영토, 국민, 주권. 그 주권을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민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 시대나 옛날 시대에는 이 나라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 시대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다고요? 왕됨, 주됨, 통치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국을 뭐라 그러냐면 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UK라 그러죠. 유나이티드 킹덤. 왜 영국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그래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킹덤은 어디서 온 겁니까? 킹이라고 하는 왕에서 온 단어예요. 지금도 상징적이긴 하지만 영국은 누가 다스려요? 왕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영국을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 그래서 킹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면 그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통치하는 곳에 뭐가 이루어져요?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인 되어 다스려도 좋은 일이 별로 안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되면 좋은 대통령 뽑으려고 온 국민이 막 애를 씁니다. 왜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좋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려야 좋은 나라가 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삶에 천국이 펼쳐지고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용서받고 계속 죄짓고 용서받는 일만 하지 말고 진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누구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천국은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 완성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로부터 예수님이 가져오신 진짜 복음은 단순히 죄 용서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은 천국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맨 끝에 뭐예요? 천국의 완성까지가 전체적인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오심부터가 기쁜 소식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이잖아요. 복음을 가져오신 날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맨날 죄 짓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주의 만유의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은 병을 치유하고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기쁨이, 평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셔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모든 불의한 세력을 물리치고 심판하고 완성된 천국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축복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천국의 축복은 죄 용서의 축복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기 안에 천국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천국을 누리고 살지 못해요? 늘 죄에 끌려다니면서 삽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 그림은 CCC가 사형리 복음을 전할 때 하는 그림인데 제가 하나를 더 넣었어요. 제일 왼쪽에 점이 막 어지럽게 널려져 있습니다. 이 의자 위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밖에 계세요. 예수님은 밖에 있고 죄가 우리 안에 종로로 타면 저렇게 어지러운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좌에 오르시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면 점이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혼란이 물러가고 질서 잡힌 복된 삶을 살게 된다. 보통은 두 가지 그림인데 중간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어디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는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시는데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은 안 되셨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주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 손님이요. 주님은 여전히 새빵살이하고 계신 그런 분으로 계실 때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의 그림이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은 단순히 속죄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천국의 축복을 이제와 영원히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